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이르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 곳을 막으시다가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셨고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전도한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루디아의 강권으로 그곳에서 더 지내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바울과 일행은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누가는 점치는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종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돈은 여종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치는 일이 개인의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인들은 신전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 많은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데려다가 점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점을 쳤던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일행을 만나면서부터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일행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내용 어떻게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자로만 놓고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이러면 도와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해할 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마다 이게 누구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신을 얘기한 거니까 제우스나 아니면 최고의 다른 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하나님은 높은 어떤 미지의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종의 말은 사실 분명하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종이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귀신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 귀신이 뭐 기독교인을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뻔한 겁니다. 그가 바울과 일행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과 이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전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분명히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높은 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 밝혔다라는 거. 이게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구원의 길을 말할 때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그 구원의 길 아니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사가 없다는 얘기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의미하지 않는 것. 결국 귀신이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구원의 길 중에 하나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귀신의 작전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작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사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유일한 구원의 길을 얘기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라면 바울과 실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 길 중에서 하나인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 이거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헬라인들 기준에는 우리가 이전에 해오던 것도 구원의 길, 얘네가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작전을 잘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대놓고 귀신이 쟤네들 말 듣지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그냥 그 길로 바울이 쫓아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과 무슨 싸움을 하든지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귀신이 반절은 맞는 말 해주고 반절은 모호하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는 건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여종이 바울과 일행들을 향해서 외쳤던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며칠을 참았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종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심히 괴로웠어요. 바울이 괴로워했던 건 단순히 시끄러워서라기보다는 또 여종의 말이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여종이 소리 지르는 그 배경에는 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소리 때문에 그게 거슬렸던 거겠죠.
그러나 귀신이 소리치는 건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이게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는 참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귀신이 한두 번 하고 말았으면 바울이 안 쫓아냈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걔는 걔대로 떠들든지 말든지.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어느 지역 간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던 이방신들의 신당을 때려부시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거기에 가짜 종교가 있든지 엉터리 우상 숭배가 있든지 그건 내버려 두고 복음만 전했어요. 듣는 자는 들으라 이거죠. 그게 보통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교할 때 어디 가가지고 이거 귀신 섬기는 거라고 재단 때려부시고 뭐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진심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더라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더라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는 퀴어 축제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또 허락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배신당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 된다고 해서 사실 그게 크게 바뀔 거라 생각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퀴어 축제 막으면 일이 좀 더 커지거든요. 좀 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더 난리치니까 차라리 모아놓고 사고 치라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축제하는 거 꼴보기 싫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겠다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면은 너무 무리한 짓을 하잖아요. 그거는 또 잘못이에요.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게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피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고 이런 식이라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참고 기다려 주거든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돌이켜서 여종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재미나게도 18절에 잘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여종에게 이르되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에게 들어간 점치는 귀신에게 소리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아 나오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았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된다고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따라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겠지. 어쨌든 여종을 붙잡고 있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됩니다. 즉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되었고 실현된 겁니다. 누가는 귀신이 즉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은 나갔지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여종에게 점치는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에게 붙들린 여종에게 자유를 줬는데 돈의 노예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자유를 뺏어서 붙잡아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를 줬는데, 평안을 줬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유를 뺏고 평안을 뺏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라서 그래요. 돈의 노예라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그 아래에서 우리의 자유를 뺏고 우리의 평안을 뺏습니다. 내 것만 뺏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 것도 뺏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이 귀신의 외침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생기는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 이런 곤란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계속 바울과 실라만 언급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만 언급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누가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같이 있었어요? 제가 방금 답을 얘기했어요. 누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바울과 실라만 언급돼요. 거기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말고도 여기 또 누가 한 명 또 있는데 디모데도 있었어요. 그럼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는데 왜 바울하고 실라만 언급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둘은 놀고 있었나 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언급되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는 절반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그냥 외적으로 딱 구분되니까 얘네 딱 잡아간 거예요. 얘네들만 딱 데려가고, 누가하고 디모데는 누가 봐도 얘네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손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손 안 대고 외적으로 구분되는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잡아간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발하는데요,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이러니까 누가하고 디모데를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해서 얘네들을 빨리 처벌받게 하는데 거기에 누가하고 디모데가 껴있으면 유대인이라는 게 강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랬던 겁니다. 이건 여기서 유대인인 걸 강조하는 건 로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외국인들, 특히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독특한 자기들의 풍속이 있고 다른 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아무래도 좀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고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주인들의 발언은 분명 로마 사람과 유대인을 구분짓고 있고 유대인의 풍속은 로마인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풍속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온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사실 이 돈과 관련된 거는 다 감춰져 있고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로마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할 풍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유대인의 풍속을 전해서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그것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건데, 복음의 내용은 결코 로마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할 풍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얘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어도 관심이 없었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유대인들의 풍속을 전했다면 충분히 로마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할 풍속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을 포함한 정결법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는다고요. 이방인들이 파는 고기는 손도 안 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음식법을 따져가면서 먹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런 법을 로마 사람들 또는 헬라인들에게 강요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민족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풍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풍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떠한 공로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지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신전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라면 나름대로 존경받는 종교인들인데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터지죠. 목사님들이 무슨 돈 문제 때문에 막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돈 때문에 사고 치는 거 많이 나와요. 그게 가르쳐주는 게 뭐겠어요? 아, 목사는 돈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 종교인인 사람들도 돈 앞에 쉽게 굴복하는 걸 보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망가지게 됩니다. 돈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잔뜩 쌓아놓으면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막이 될 겁니다. 이게 크게 예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넉넉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돈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니까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들 잘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봤던 루디아도 그러고요. 다른 부자들도 독특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막 나눠요. 그냥. 삭개오가 왜 칭찬받았어요? 갖고 있는 걸 나눠주니까 칭찬받은 거예요. 다른 부자들, 사도 바울이 서신에 언급하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언급을 유독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나누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소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소중하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막 나눠버려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쫓아 살지 마십시오. 돈을 쫓아 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망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하는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이 사람들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할 거 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니까 관리들은 거기에 상관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관리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채찍질이나 매로 치는 건 로마법 안에서도 매우 중한 범죄일 때 가하는 형벌이에요. 보통은 그냥 감옥에만 가두거든요. 근데 매질을 했다는 건 얘는
심한 중범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23절의 기록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친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형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히는 형벌까지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내려진 형벌은 로마 시민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해쳤다고 판단될 때 가해지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바울과 실라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일단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관리들은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그 명령을 따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착고라는 건 족쇄를 얘기해요. 그래서 죄수의 팔과 다리를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나 아니면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기 칼 채웠잖아요. 이렇게 목에다가.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하고 팔을 동시에 묶어놓으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워서 자도 이게 똑바로 누워가지고 쭉 피고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더라도 새우잠을 자야 하고 일어서더라도 허리를 구부려서 서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채워진 상태에서는 달리기를 빨리 하지도 못하죠. 빨리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채워놓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내다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과는 상관도 없는 유대인의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합당한 일만 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거의 자주 부당한 일들을 당해요. 내가 하지도 않은 걸로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많아요. 신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하다 보면요, 야가 빠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피해가고 잘 도망갑니다. 근데 착한 사람들이 그 나쁜 일에 내가 나쁜 일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덮어 씌워가지고 그걸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쫓겨나거나 처벌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누가 제일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쟁이들이 제일 좋아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성실하게 일을만 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기가 좋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당하는 일들이라고요. 실제로 우린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인데 네로 황제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였죠. 자기의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그리고 황제가 된 사람. 근데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감정이 안 산다고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는 노래를 부릅니다. 시를 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정신 차려 보니까 로마가 홀랑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혼난다기보다 부당하게 혼나고 부당하게 괴롭힘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그거를 그냥 가만히 미련하게 앉아 당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집어 삼키고 덮치었을 땐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서 이런 일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종의 주인에게 끌려가고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매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피가 많이 났겠죠. 피가 많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채찍
사실 우리는 살면서 채찍이 맞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채찍질을 당하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살점이 뜯겨져 나간다고요. 많이 맞았대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온몸에서 피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가 나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다 지금 족쇄 달고 있죠. 잠도 편히 못 자요. 족쇄를 채워놓으면 이게 살에 맞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피가 나가지고 피떡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게 또 닿아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잖아요. 여러분, 살짝만 찢어져도 뭐 되면 아프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감옥이 지금 우리 오늘날 감옥처럼 깨끗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럼 신나게 두들겨 맞아서 피 흘리고 족쇄 차고 있고 더러운 감옥에 내던져져서 온갖 병균에 다 뒤집어 써가면서 아마 온몸이 골아 터질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햇빛도 안 들 거고 바람이 통하지도 않을 겁니다. 참 힘들겠죠.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불렀다는 표현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된 걸 보면 찬송을 계속 불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잘 하는데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와 찬송이 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기도하고 이거 따로, 찬송하는 거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의미예요.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기도와 찬송을 동시에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 뭐밖에 없을까요? 시편밖에 없어요. 노래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시편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찬송하매라고 번역된 25절에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의 어근은 다윗의 시편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는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양의 시편을 노래했거나 고난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노래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의 찬송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감옥에 오히려 이들의 찬송이 가득 찼고 다른 죄수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큰 지진이 나요. 큰 지진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게 27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27절. 문이 다 열렸대요.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한 번씩 나잖아요. 지진 나는 거는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는 건 요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진이 났다고 해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것도 좀 웃겨요. 근데 어쨌든 요것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진으로 인해서 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간수는 칼을 꺼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치,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니까만은 아니야. 재현이가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이주신을 넣어가지고, 이주신이 간수예요. 근데 감옥에 죄수들이 다 나갔어. 그 이주신이 가가지고 보고해. 제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주신과 가족들 다 죽습니다. 이주신이 거기서 자결해버리면, 그쵸, 이주신만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누구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가족은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가족은 살리려고. 근데 여러분, 자살하려는 간수를 보고
바울은 크게 소리를 치며 자신들이 안에 다 있으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요. 그 얘기는 한 명도 도망을 안 갔어요. 다른 죄수들도 도망을 안 갔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놈 둘이서 흠씬 두들겨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러고 들어왔어요. 족쇄가 쳐졌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갇혔어요. 거기서 걔네가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놈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자기들 것도 다 풀린 겁니다. 이거 뭔 일이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러면 도망가야 하는데 도망을 안 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죄수들도 같이 안 간 거예요. 뭔 일이 있긴 있는 거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더라면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사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죠. 그러잖아요. 사실 지금은 도망치기 딱 좋은 순간입니다. 옛날에 감옥에 갇혔다 도망간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요. 누구죠?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옆에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도망갔는데 왜 지금 안 도망가냐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천사가 데리고 나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자다가 자기가 꿈꾼 줄 알았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알았잖아요. 이거 현실이구나 하면서. 그때랑 지금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도망가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도망갔겠죠. 바울과 실라 안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도망간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고발당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울과 실라는 그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고 했죠. 고발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인으로서 그 성의 법을 존중하고 안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갔다고요. 바울과 실라의 자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나라나 그 지역의 법을 존중해 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무시할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싸그리 다 무시하고 막 다 저주하고 막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자살 안 하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걸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깜깜한 저녁이었으니까 감옥 안은 전혀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린 것만 보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 감옥 안에 죄수도 다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감옥문 닫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벌어진 사건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지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죄수들 다 있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나가도 됐을 텐데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간수는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린 것도 봤을 거예요. 분명히 옥문이 열린 것만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문이 지진으로 열린 건 설명이 되지만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린 건 기적이니까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안 그래도 맞고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은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본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아주 많은 신과 연관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간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곧장 예수님 믿을 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간수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여전히 이방 종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일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풀어준 미지의 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신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떨면서 엎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생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간수가 예수님에 관해서 바울과 실라가 선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죠? 하지만 간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신론적인 생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을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서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질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선생들이라고 번역된 저 표현이 있죠. 저게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단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단어 그대로 읽으면 주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맞다면 이건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을 섬기는 존재로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주님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에게 돌려버려요.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곧장 예수님께 돌려버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간수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순종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을 안 했다는 것 뿐이에요. 뭔가 얘기했겠죠. 단지 누가는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32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을 분명히 전해준 걸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황상 이들의 대화는 누가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죄수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하지만 간수의 집이 포함되어 있어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택함받은 백성, 주님의 백성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분명해요. 어쩌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때 같이 감옥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전도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또 죄수가 간수를 전도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보통은 간수들이 죄수를 전도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나타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간수가 믿어서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단순하게 그냥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32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수가 믿었더니 간수와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간수와 간수의 집에 다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 말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한 사람이 잘 믿었더니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자꾸.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대표로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때 각각의 그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되고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뭐 했으니까 되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공동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적인 신앙의 평가는 개개인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예전에 익산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전주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남편이 안 나오고 아내만 교회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면 아내가 불안해하니까 물어봐요. 제가 열심히 하면 우리 남편도 구원 받겠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남편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겠죠? 이렇게 대답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교회를 절대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은 저 때문에 구원 받겠죠? 이런 얘기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간수가 믿었더니 간수의 집이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간수와 간수의 집에 다 같이 가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나 혼자 교회 다니거나 나 혼자 예수님 믿거나 이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것이 내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잘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같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착각해요.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들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평가는 개개인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를 모두가 다 열심히 하십시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 전체적인 걸 보면 지진은 바울과 실라를 구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구해주려고 지진을 주셨다,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아니요.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잃어버린 내 양들, 저 택한 백성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씻어준 장소는 감옥 마당에 물이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씻어줬고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몸을 씻겨줘요. 피를 씻겨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간수를 씻겨줍니다. 은혜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간수는 죽을 생각을 했고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지금 보이는 행동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분명 관리들은 그들을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계속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간수는 지금 자기 상관이 한 명령 싹 다 깨버립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요. 또한 죄수에게 식사를 주는 것도 원래 금지입니다. 이거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집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차려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간수의 역할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간수에게 있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일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서까지 넘어서서 저렇게 행동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이래야 한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때로 내 본분을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간수는 이거 진짜예요.
가짜로 믿은 게 아니라고요. 가짜로 믿은 거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간수가 하는 행동은요, 온 식구들 다 목 잘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는요, 자기 가족들 살리겠다고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 뭐예요? 온 식구가 다 같이 목 잘릴 짓을 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들었더니 이게 초월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일이 됐다고요.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가족의 죽음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 죽음을 초월해서 행동해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사실 자신을 포함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을 가졌던 간수는 온 가족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들이고 진짜 구원받는 자들이 보이는 감정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건 간수와 그 가족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식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더라도 안 먹었겠죠. 그런데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간수가 주는 음식을 다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드러난 거예요. 원래 고발은 뭘로 당했어요? 유대인들의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풍속을 깨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애초에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간수가 밥 줄 때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걸 보면 아 이거 지금 고발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서 유대인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음 날 하루가 지났어요. 상관들은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상관이 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황상 밤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지진이 났는데 이 사람들 몰랐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지진 났으면 그 지역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아마도 신이 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야 쟤네들 붙잡았더니 쟤네들이 섬기는 신이 노했나 보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것으로 죗값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힙니다. 이제 와서 밝혀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때렸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로마 사람은 무조건 재판 없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로마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이게 로마법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재판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결정 났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확실히 결정 났을 때. 그러면 결정 나기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무죄, 죄가 없다. 이거 우리나라 형법도 이거 따르고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요 무죄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도 판사도 그 기준 가지고 원래 대해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있긴 있지만 실제로 잘 적용은 안 됩니다. 왜냐면 다들 그냥 없어도 죄인이라고 전제해놓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잘 할 수 있는데 조심하세요. 어쨌든 이 로마법에 따르면은 로마 사람 재판 없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때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했죠. 거기다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다 드러나는 데서 했잖아요. 그런데 풀어줄 때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는 수치대로 줘버리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움대로 주고 가만히 놓아줘서 그냥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상관들이 와서 직접 와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 놓아주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직접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노임을 받는 상황이라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왜요? 부끄러운 대로 당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또 복음 전하면 또 누가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무죄와 부당한 처사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나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억울해가지고 이런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억울해서 이랬다라고 그러면 예전에 돌에 쳐맞아서 그런 적도 있죠. 바울이 타고 도망간 적도 있죠. 왜 그때는 억울하다고 안 해요? 그때랑 지금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말은 상관에게 보고됐고요.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황제에게 억울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관리들 싹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랬을까?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과 실라 건드렸더니 목이 날아가 버리면 이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두려움 속에 받아들이겠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할 수 있는 한 용서하고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들을 성에서 직접 데리고 나가서요. 성에서 떠나주기를 청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래대로였다면 명령해서 내쫓으면 되는 거였는데, 로마 사람인 거 알고 났더니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40절에 형제들을 만났다 이 말을 보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몇몇의 성도들의 이름을 밝히는 걸 보면 아마 이때 만났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빌립보서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후에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지원을 많이 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놓고 보면은요, 오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까지 같이 놓고 생각해 볼게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또 여종에게 들린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데 필요한 능력은 다 어디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점을 제가 왜 강조해 드리냐면, 누구 전도하라고, 여러분들 가족들 전도하라고, 저번에도 가족 전도 얘기 나오니까 누가 그랬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 사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니까 불가능해요. 가족 전도가 쉬워지려면 하나님이 하실 땐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할 땐 우린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야 돼요. 가족을 전도할 때 뭘 해야 합니까? 도무지 내 하는 말에 반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잘 뭘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서
짐승과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놓으셨으면, 그러면 내가 짐승 같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구원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은 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감옥의 간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복음이 한정적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전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복음이 일부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는요,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싫어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교회 안 나올 건데, 내가 이런 거 하면 교회를 더 멀리 할 건데. 뭔 생각이 앞서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해주실 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마음을 열 걸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요새는 잘 안 보이시는데 한장현 성도님 따님이 있잖아요.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시고 그랬어요. 네, 부모님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려고 할 때 저한테 근심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엄마는 저쪽 교회 골수여가지고 아빠는 오실 것 같은데 엄마는 안 올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교회 올 때는 거꾸로였어요. 엄마가 먼저 오시고 아빠가 나중에 오셨어요. 강성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아멘 하시면서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 안 계신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크게 싸워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이 난 걸 보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이니까.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오셔가지고 뒤에 앉아서 그러고 계시잖아요. 저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망나니 짓하고 살았는지 다 아시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설교 듣느라고 참 애쓰시는 분들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거 못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된다니까.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을 만큼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제한될 때마다 우리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소리는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신이 하는 소리는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죠. 어떻게든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말 중에 절반은 맞았어요. 그 말을 힘입어서 바울이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예수라는 분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 바울은 뭐를 싫어한 거냐면요, 반쪽짜리 진리를 얘기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되거든요. 바울은 귀신이 하는 소리를 막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고 예수님만 증거되면 어떤 식으로든 괜찮다라는 생각, 이게 철저하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이와 비슷한 게 뭐였냐면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타고 왔던 배에 십자가 달려 있었어요. 거기 선교사들 같이 왔다고요. 우리 조선 땅 침략하는데 선교사들이 거기 기도해 주면서 같이 왔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전파되면 된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요, 군함 타고 들어왔어요.
그럼 군함 타고 들어와가지고 대포 잔뜩 싣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화포 쏴댔지.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보면 우리는 자꾸만 착각한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증거되면 장땡인 걸로 자꾸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동반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런 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실수를 쉽게 잘 저지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불법적이라는 게 세상법을 어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법은 어기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온갖 불법과 부정 잔뜩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중요한 건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질을 당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옷에 엉겨 붙어가지고 더욱더 몸이 아팠을 겁니다. 게다가 옷이라고는 또 찢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난 걸 제대로 가리지도 못한다고요. 그들은 족쇄에 매여 있어서 편히 쉬지도 못했고 아픈 몸을 살피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장 깊은 감옥에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어둠 속에 있었어야만 했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감옥에 있을 때 족쇄에 매여서 찬양을 했어요. 그들이 그 감옥에서 건진받아서 찬양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형벌을 다 받았거나 무죄로 인정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는 누구나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중에도 여전히 고난의 굴레에 있을 때도 기쁨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 뿐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과 어정쩡한 믿음은 이런 데서 구분돼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와 사람의 어거지로 은혜 받은 척한 거는 이런 데서 구분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것만큼 위로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에 대한 말씀들 성경에 수없이 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고난이
친구예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참 신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단체로 다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나도 값지든지. 고난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실 겁니까? 그 고난이 선을 행하다가 만나는 고난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십시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내모셨다면 그 고난에서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때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